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내뱉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이 아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또 섭리해 가실지, 다스려 가실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열거해 놓으면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뭐 등등등의 뭐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들을 열거해 놓죠.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때를 만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그때를 명확하게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이 많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임신이 되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의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 보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힘들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들이 어떤 출산 계획을 세우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사람이 계획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어떤 계획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가 죽을 때를 알고 뭐 자리에 눕겠습니까? 누구도 죽을 때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시한부 인생,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잠시 많이 사면 몇 개월 삽니다. 하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몇 개월이다 해놓고 몇 년을 더 사는 사람도 저는 많이 보았고요. 당신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즉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께서 뭐 창세 전부터 정해 놓으신 때를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한 이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사람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계획에 사람이 뭐 조정하거나 아니 좀 늦춰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운행되어지고 다스리고 또 진행되어져 감을 인정합니다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삶,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길 때에는 그냥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을 움직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변화의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저쪽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별로 나와 그렇게 가까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왜 이러지? 하는 그냥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냥 갑작스레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먼저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때론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을 제가 겪어보지를 않아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아내가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너무나 초조하죠. 그래서 수술실 밖에서라도 그냥 서서 기다릴까 하는데 수술실 밖에도 못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해 있던 병실 밖으로 나와서 병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통로를 막 서성거리면서 수술이 언제 끝나나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계속 간호사들에게 물었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참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3시간여 수술이 진행이 되고 이제 회복실에 갔다가 이제 병실로 이제 아내가 옮겨왔습니다. 아내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내를 보냈는데 제 마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 초조함과 불안함,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마음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그것이 긴급한 일이거나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선하게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림 끝에 모든 일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듯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때를 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방학이 되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죠. 방학 동안에 계획표를 만드는 것. 그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 또 방학을 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표와 시간표를 만드는 게 매번 방학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는 독서, 언제는 공부, 다 공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방학 되면 온통 놀았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들, 뭐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뭘 하고 이런 계획표를 세웁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어, 이제 명확하게 뭐 이렇게 세우지는 않을지라도 나름의 연초가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또 나름 계획들을 세우고, 뭐 올해는 좀 살 좀 빼야지 하면 연초부터는 열심히 뭐 이렇게 헬스도 하고 어디도 다니고 하면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제 각자 나름의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뭐 저보다 뭐 더 오래 사셨을 테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얼마나 일이 잘 진행되어지던가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아 하나님, 제가 30세가 되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50세가 되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70세가 되면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뭔가 어긋나거나 이런 게 없더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를 정하려고 합니다. 나의 때죠. 내가 원하는 때. 스스로 때를 정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때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목표를, 때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화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듯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에 닥치는 일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 혹은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 근심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는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에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느리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이쯤이면은 좀 변화도 좀 일어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우리보다 고차원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거기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라는 찬양이 이때 떠올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참여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참여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거든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려거든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전도하려거든 지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거든 지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제 일 먼저 이거 다 해치우고 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 예배 드릴게요. 그때 제가 주님을 위해 할게요. 여러분, 그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 앞에 드려질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저나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때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여 또는 염려 가운데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될까? 그저 내 인생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의 일 짜투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올 우리 부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항전 직분자들 또 피택되어서 이제 훈련되어질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